오늘 말씀은 9절에서 마태복음 13장 9절에서 17절까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또 하나는 34절, 35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어, 오늘은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음, 무엇에 대해서 비유를 했냐 이 소리. 무엇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비유로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무엇에 대해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절이 예수님이 산상 설교거든요. 여기까지가. 그리고 이제 8장에서 내려오시는데 요 5장, 6장, 7절에 관련돼서는 비유가 없죠, 여기는. 그냥 가늠하지 말라 뭐 여기 비유가 없어요. 그냥 외식하지 말라. 이건 비유 없잖아요. 무엇에 대해서 비유가 있느냐? 천국에 대해서 비유가 있는. 천국에 관련돼서는 전부 비유로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이 천국장이에요. 맛있는 천국장이 아니라 니은 천국장. 천국이 가장 많이 비유되어 있는 장이다. 그래갖고 천국장이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천국 비유가 있죠. 그 다음에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또 천국은 진주 같으니 또 천국은 바다에 지는 물고기 같으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비, 비, 천국 비유가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의 천국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와 마태복음 25장의 천국 비유 25장에도 세 개의 비유가 나타나거든요. 그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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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은 여기 나오잖아요. 천국은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 그 다음에 그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이제 그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13장과 25장이 이제 천국 비유인데 비유로 되어 있잖아. 양과 염소다.
달란트. 지금은 달란트라는 게 뭐야, 재능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때는 이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냥 달란트가 자기네 돈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이렇게 쓰던 돈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비유죠. 그 다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열차죠. 되게 근데 이거는 종말론적인 천국 비유죠. 종말론적인 천국 비유. 심판적인 천국 비유. 마지막 때의 천국 비유 25장이고요. 13장은 천국이 시작되는 이제 5장에서 설교가 드디어 시작됐잖아요. 4장에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예수님의 입으로 설교가 시작됐는데 5장에서 7장까지는 주로 그들이 알고 있었던 아, 구약의 사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설교예요. 그래서 비유가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구약에서는 가난한 자는 음,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죄인지 모르지만 네가 가난한 이유는 분명히 숨겨진 죄가 있을 것이다. 부자는 공덕이 있어서 부자가 된 거다. 욥한테 다 그렇게 말을 한 것처럼 구약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제가 낳을 때부터 장님인 아들을 낳았다면 아 분명히 저건 저주받은 거다. 분명히 숨은 죄가 있을 거다. 근데 그 죄가 아버지 죄냐 뭐냐 예수님이 앞에서 따지죠. 또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가 있다. 그러면 저것도 분명히 저주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사람들이 저주받았다고 지목한 그 대상들이 다 이제 그 예수님에 의해서 법이 바뀌잖아. 법의 해석이 바뀌어. 그러면서 업셋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구약에서는 가난한 자가 저주받았다. 또는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업셋하는 뒤집어 엎어서 다시 세우는 그래서 그럼 왜 그랬습니까? 왜 이혼 증서를 줬습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완악해서 준 거다. 그런 법이 있는 거다. 이혼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희가 죄를 지니 완악하니까 그러면 그 완악함 안에서 이혼하고 바람피고 뭐 부부관계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러려면 이혼 증서를 줘라. 이렇게 된 거지. 원래 법은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악하지 않았으면 그런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 근데 이혼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다 이혼하고 버리고 그러는데 이혼도 안 하면서 그 당시에는 여자를 버렸어요. 그러면 남편이 공개해 주지 않으면 여자는 굶어 죽는 거야. 그 당시엔 여자가 장사도 못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혼 증서는 그 여자를 살리기 위한 자비의 법이거든요. 나가서 시집을 다른 데 가든지, 응? 자기한테 묶어놓고, 생활비를 안 주고, 그 당시에는 이제 남편이 여자를 여럿 거느릴 수 있는 상태니까, 그 야곱도 부인이 넷이잖아요. 여럿 거느릴 수 있는 상태니까, 그냥 이 여자 싫어지면 그냥 무시하고 다른 여자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이제 굶어 죽는 거야. 그 자식이라.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이 그 이스마엘하고 그 뭐야 누구야
이스마엘이 하갈? 쫓겨나잖아요. 하갈이요? 하갈?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물도 떨어지고 그래갖고 하나님한테 막 탄식하잖아.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엘렐로이 뭐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그게 하갈을 쫓아내라고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음,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잖아요. 그것처럼 이혼 증서는 하나님의 자비의 증. 그렇게 쫓겨난 여인들이 그렇게 굶어 죽거든요. 하갈이 보면 굶어 죽는 모습이 보이죠. 물도 없고. 그리고 엘렐로이, 그다음에 뭐더라? 엘렐로이가 아닐까. 음, 음. 떡과 물과 한 가죽 부대를 줘서 구일사월에서 방황하더니 이렇게 들으셨어, 하나님. 눈을 박히고 마시게 하였다. 엘렐로이 여기다가 있는데? 없네? 그래서 이 땅, 여기서 하나님 만난 데를 엘렐로이 뭐라고 하는 건데? 왜 안 나오냐? 이상하네. 부엘라 헤로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어디 있어? 부엘라 헤로이. 16장. 지금 보면 14절. 16장 14절. 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 창세기 16장 14절. 하갈이, 감찰하신 하나님. 여기서 이거는 첫 번째 쫓겨난 거지. 첫 번째. 아니, 하갈이 도망갔지. 이때는. 이때 부엘라 헤로이구나. 엘렐로이 뭐가 아니라. 엘렐로이가 아니라 부엘라 헤로이구나. 정말 미치겠다. 이렇게 헷갈리다니. 어쨌든 여기서도 그 하갈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건 쫓아낸 거잖아요. 하나님이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기에 또 너 민족을 만들 거고 이렇게 어쨌든 물을 주고 국률 자비가 있다고 쫓아내라고 이렇게 쫓아내려고 했어도 하나님이 거기에 또 긍휼을 주시는 거예요. 이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러니까 7장에서 8장까지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들에게 간섭적으로 신앙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율법조차도 그 사랑과 자비의 정신인데 그것을 악하게 쓰는 거죠. 나중에는요, 그 이혼 증서도 되게 악하게 써요. 하나님은 그걸 자비로 준 건데 그걸 악하게 써요. 그래서 그 여자가 자고 이혼을 못하 만약에 곤란할 때는 여자가 자고 있을 때 손에 쥐어주면 이혼이 성립. 그렇게 쉽게 이혼이 성립되게 했어요. 율법에서.
이유가 뭐냐? 뭐 뒤태가 보기 싫어. 다 성립돼. 그 이혼 증서를 여자가 자고 있을 때 손에 쥐어줘요. 그리고 나는 너랑 이혼한다. 세 번 말하면 이혼이 성립돼. 그게 법이에요. 이혼이 되게 쉽게 해준 거예요. 남자만 이혼할 수 있어요. 여자가 이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자가 남편한테 이혼 증서를 주는 게 아니라 남편이 여자한테 이혼 증서를 줘. 되게 쉽게 하니까 또 이혼하고 싶다 그러면 하다못해 여자가 자고 있을 때 손에다가 그 여자가 깨고 났더니 이혼됐대는. 자고 있는데 잠결에 들은 거야. 너랑 이혼한다, 이혼한다. 세 번 말하면 손에 이혼 증서를 쥐어주고 세 번 말하면 이혼 성립. 어디 법원에 갈 필요도 없어. 그런 악하게 쓰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치만 그 사람은 율법대로 행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죄로 넣는 거야. 왜 그런 거 있잖아. 저거 죄인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이렇게 넛지를 해갖고 사람을 괴롭힐 수도 있잖아. 뭐 등등 여러 가지 괴율로서 사람을 괴롭힐 수 있잖아. 하지만 어? 쟤가 때렸지 내가 때렸어? 뭐 또는 무슨 말인 줄 알죠? 화분이 그냥 떨어진 거지 내가 뭐 어떻게 했어? 뭐 등등 피해가는 세상 법으로는 다 피해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율법을 그렇게 다 피해가는 거예요. 율법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분명히 저게 죄인인데 율법을 피해가는 거야. 그 행위의 결과로서 내가 내가 누구를 막 약 올리게 하고 누구를 막 사주해서 그 사람이 누구를 죽이게 했다. 난 말만 했지. 내가 죽였나? 제가 죽였지. 그러면 이 살인자가 빠져나가는 거죠. 사실은 그 사람이 살인을 사주한 건데 저 사람은 그냥 멍청한 거. 그런데 또 율법에서 빠져나가거든요. 법은 또 굉장히 허술해요. 그래서 인간이 훨씬 법보다 똑똑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그거를 죄인으로 몰아넣냐면 그 마음에 그런 거, 그 욕만 해도 말만 해도 살인자다. 마음의 음식만 품어도 음란한 자다. 이렇게 그 안으로 다 몰아넣는 빠져나간 애들 다 찾아오는 거.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법도 잘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한 법에서는 못 빠져나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율법을 업셋을 하는 거예요. 또는 관습적으로 인식되어 있던 율법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자는 하나님한테 사랑받는다. 가난한 자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네가 너도 잘 인식 못하지만 너 분명히 숨긴 죄가 있어. 이렇게 그런 상식이 이제 욥기에서 잘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문제. 두 번째는 법을 잘 빠져나가는 애들. 응? 법을 잘 빠져나가서 자기의 그 악한 일들은 다 도모에 성공하고 그 미련하고 멍청한 그런 사람들은 바둑돌이 돼서 이용당하고 이러는데 진짜 나쁜 애는 이 뒤에 있는 애잖아. 그런 애들도 못 빠져나가게 하나님이 이제 법을 새롭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묵상을 이렇게 해보면 누구를 향하여 말을 하고 있었겠어? 구약에서 사실은 죄인들인데 응?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런 죄인들인데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도 되게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법을 집행할 때 가난한 자라고 봐주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가난한 자가 이상하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저쪽을 굉장히 가해자 만들잖아. 근데 악한 사람이 그 가난을 또 이용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 코스프레 하지 말고 정확히 봐라. 가난한 자라고 재판을 굳게 하면 안 된다. 부자라고도 부자라고 굽을 수도 있고 가난한 자라고 굽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인식은 가난한 자는 죄인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음, 율법을 새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판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뭐, 어, 이렇게, 뭐지? 음란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들을 다 이렇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다 끄집어내거든요. 비판하지 말라, 뭐 등등 막 끄집어내요. 왜 그러냐면, 그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또는 율법을 피해서 악한 마음은 그대로 있는데 율법을 피해서 자기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여러분이 그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읽어보면 앞에는 복이에요. 팔복이라. 근데 그 뒤에는요. 전부 정죄거든요. 이런 게 죄다. 이런 게 죄다. 이런 게 죄다. 죄를 정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누구한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겸손하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야. 기득권들. 기득권. 나는 옳다. 나는 맞다. 나는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자다. 너는 아니다. 남은 비판하면서. 뭐 그런 사람들한테 아니야. 너 마음으로 죄를 한번 봐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관점에서 예수님이 그 설교가 쭉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관점. 괜히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 그 관점에서 설교가 쭉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관습에서 관습법 또는 율법에 의해서 의인이 악인이 되고 악인이 의인이 된 상황을 바로잡는. 그런데 이제 이 13장은 그걸 바로잡고 이제 이 순서대로 이제 공생에 들어오셔서 율법을 바로잡아. 이게 죄다. 정죄를 하는 거야. 죄를 정하는 거. 그 정죄를 하고 나서 13장이 여러 가지 또 기적을 일으키죠. 여러분이 그 비유라는 게 비유의 범주가 꼭 말로 해야 비유의 범주입니까? 예수님은 그냥 되게 그 상징적인 행위를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그거는 되게 상징적인 행위잖아. 비유같이. 상징.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니네들이 알고 있는 이거 틀린 거고 이게 맞아 하고 돌려놓는 거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든지 뭐 여러 가지 행위를 하시잖아요. 가시면서 무리를 걷는다든지 등 그런 행위들은 되게 상징적인 거거든요. 무리를 걷는 게 상징이잖아. 오병이어 기적에 상징이 나타나지. 먹고 끝이야? 떡만 먹으면 끝인가? 그 상징은 읽을 수 없지. 그러니까 비유와 상징, 예수님의 그 여러 가지 사건, 사고의 행위들은 되게 상징적인 거예요. 그대로는 몰라요. 그래서 요한이 오실 리가 당신이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상징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문둥이가 나음을 입고 귀머거리가 듣고 맹인이 본다. 그걸 뭘 상징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그 행위는 되게 상징이고
말씀은 비유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천국, 그러니까 비유에 관해서는 그렇다고 율법에 관해서 비유를 하시진 않아요. 잘못된 법을 정죄하는 데는. 근데 천국 복음이잖아, 이게. 천국 복음에 관해서는 비유로 하시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없다라고 말. 그러니까 천국에 관하여 설명할 때는 항상 비유로 하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쟤는 너는 양 같아. 그러면 양의 어떤 부분을 어, 어떤 부분 띠지는 양 같아. 그러면 띠지가 털 쪘을 때 양같이 부글부글해지면 아우 쟤 양 같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때는 뭘 포인트로 둔 거야? 털찐 거를 갖고 양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어떻게 띠지가 순에 터진 양 같다고 생각하겠어? 응?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막 순에 터졌어. 그러면 쟤도 아유 쟤는 양 같아. 이럴 때는 뭐야? 순한 모습, 연약한 모습 그것을 포인트로 양 같아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똑같이 양 같아라고 말을 해도 그 사람 의도가 제 털쪄갖고 부글부글하고 몽실몽실한 것을 보고 양 같다 그러는 건지 그 미련하고 고집이 되게 세거든요. 그러니까 양들은요 이렇게 모여서 자잖아요. 겨울, 가을, 늦가을 이렇게 되면 춥잖아. 그러면 양들이 붙어서 자. 따뜻하죠. 그런데 거기에 염소가 왜 있는지 알아? 붙어서 자면 뭐라 그래? 병이 생겨요. 전염병. 그래서 이 염소가 붙어서 자는 애들을 가서 받는 거야. 그래서 양하고 염소를 같이 키워요. 염소가 애들을 흩트는 거야, 자꾸. 왜냐면 얘네들이 자꾸 이렇게 붙어 있어. 그러면 전염병이 돌아버려.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가 왜 있냐면 항상 양을 100마리 있으면 염소 한 마리나 두 마리 거기 안에다가 넣어서 키우고 마치 상어 키우듯이. 근데 이제 나중에는 저 영국 같은 데 양 키울 때는 그 양치기 개를 거기다 집어넣어서 막 이렇게 흩트죠. 흩트지 않으면 또 문제는 또 뭐냐면 얘네들은 흩트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그 뿌리까지 다 파먹어버려. 그러면 그 망가지죠. 초원이. 그러니까 야 거기 고만 파먹고 저쪽 가서 먹어. 그래. 바로 저기 1미터 앞에 푸르른 풀이 있어도 그걸 안 먹고 이걸 뜯어 먹어갖고 뿌리까지 다 먹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초장이 망가지죠. 뿌리가 망가지면. 그래서 밥을 먹고 있을 때도 흩트는 거예요. 그때는 강아지가 흩트잖아요. 왜 흩트느냐. 이 멍청한 애가 그냥 그것만 들여다보고 거기만 그 뿌리까지 다 파먹어. 그러면 초장이 완전히 망가져서 그러니까 풀만 먹고 또 저쪽 가서 풀만 먹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한 군데를 주구장창 땅 밑까지 파먹어갖고 뿌리까지 다 먹으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밀고 가면 그 초장이 다 망가져요. 그래서 그 양들의 특징은 그 저 앞에 풀만 먹어야 되는데 하나만 그냥 고집해서 그냥 고집이 되게 세. 그래갖고 그 뿌리까지 파고 앉아 있는 거야. 그 얼마나 어렵겠어. 풀 먹는 건 쉽지. 근데 그 땅을 헤집으면서 뿌리를 파먹으려면 얼마나 어렵겠어.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멍청해갖고 하고 있는 거야. 저쪽 일을. 저쪽에 풀이 있는데도. 그만큼 고집이 있고 멍청해. 근데 양이 딱 인간 같은가. 고집도 있어 또. 자기가 맞다고 그걸 그냥 코를 박고 그걸 파먹고 있어.
근데 크게 보면, 목자가 보면, 아, 이러면 내년에 또는 이게 이제 저쪽으로 가서 이렇게 돌아오면 여기 또 풀이 자라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장이 다 망가져 버리죠. 황폐해져 버리고. 그것도 모르고 그 밑에까지 아, 여기 발견했다. 나는 이거를 그냥 작사를 해야 되겠다. 끝까지 간다. 막 이러면서 거기 그러니까 그런 고집은 되게 진지한 것 같으잖아. 인간 사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그만하고 저쪽 가. 이래야 돼. 그런 양을, 쟤는 양 같아, 그러면. 미련하고 어리석고, 고집 센 부분을 특징 삼아서 양 같아.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몽골몽골하고 뚱뚱하고 통통하고, 막 이런 거 갖고, 양 같아. 그럴 수 있는 거고, 막 이렇게 뭉쳐서 다니려고 하는데, 이제, 강아지나, 염소가 이스라엘에서 염소예요. 염소가 돌아다니면서 막 받으니까 그때서 흩어지는. 그래서 뿌리까지 파먹는 애들이 이렇게 있으면 또 염소가 가서 받거든요. 그러니까 겨우 저쪽 가는 거야. 그때서 또 새초 저쪽 옆에.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몰라요. 그냥 그거 파먹느라. 그러니까 목자가 볼 때는 야 이제 거기 그만 먹고 저쪽 먹어. 그거 먹으면 그것까지 먹으면 너 다음에 먹을 게 없어. 응? 근데 목자는 그런 큰 그림들을 볼 수 있는데 양은 그냥 야 풀 먹었더니 밑에 또 뿌리가 있네. 뿌리까지 먹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뿌리까지 먹으면 안 돼요. 집착이에요. 그건. 그냥 풀만 먹고 그 자리를 떠야 돼요. 근데 말씀 묵상도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묵상이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잖아. 그럼 넘어가야 돼. 그걸 뭐 안 되는 걸 그걸 앉아갖고 막 뿌리까지 뽑아서 내가 이 말씀을 완전히 깨닫겠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는 경우도 있었어 나도.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제 천국 비유가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천국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천국 비유를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천국 비유를 하신 것. 두 번의 천국 비유가 왕창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7개가 나오는데 그 7개일 거야 아마. 그, 그런데 아닌가? 잘 말해야지 참. 5개인가? 여기에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밭 비유, 진주 비유 3개, 바다, 그물 비유. 근데 하나 더 있을 텐데. 어쨌든 그 이건 밥 비유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도 있는데요. 씨 뿌리는 비유가 이거 밥 비유구나. 음. 그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천국 그러니까 그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이 간습과 율법으로 잘못된 정죄 의식을 새롭게 하는데 그 잘못된 해석. 두 번째로는 법을 이용해서 악을 행하되 법을 이용해서 악을 하는 도망다니는 진짜 나쁜 악인이지만 그런 애들을 다 잡아넣는 거. 그런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거는 없애시키는 거고 라가라가 하는 자가 살인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 말로 막 죄를 져서 누구를 사수하고 막 이러는 것. 말밖에 죄를 진 게 없잖아. 살인자는 A야. 나는 B야.
그렇지만 그 말로 하는 사람도 살인자다.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 거. 또 팔복은 이제 복을 없애시킨 거고, 니들이 이게 복인 줄 알았는데 저게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 밑으로 쭉 외식까지 쭉 들어오는 것은 너네들 이런 부분에 균형이 안 맞았어. 이거는 음, 네가 더 죄인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죄를 도망간 애들을 죄 안으로 다시 찾아오는. 되게 정의롭죠. 사람에서는 절대 심판할 수 없어요. 세상 법으로도 율법으로도. 그런 사람을 예수님의 법 안에서는 죄인이라고 끌고 올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듣는 사람,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자식이 그것 때문에 잡아갔다. 죄인은 저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복음을,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위로를 받죠. 그래서 그 팔복을 말을 하고 그다음에 죄가 다시 정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 그걸로 애통해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로 의에 줄인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저게 죄인인데 법이 잘못 법을 도망가니까 그러면 도대체 공법은 어디에 있냐 뭐 이러잖아. 그러니까 의에 줄인 자. 그래서 팔복을 선포하고 이게 복이 있다. 내 안에서는 복이 있다. 왜? 나는 의에 줄인 자에게 의를 주는 거예요. 공법을 주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으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뭐냐면 팔복은 그 이렇게 없애시키는 법이라 그랬잖아.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의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그들이 다 억울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복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것만 설명하고는 복이 되지 않지. 그 밑에 어떻게 돼? 왜 의에 줄였어? 왜 애통했어? 왜 가난해졌어? 뭐 등등의 그 밑에 있는 세부 조항이 있어야 될 거야. 세칙이 있어서 걔네들을 죄인으로 몰아넣어야지 의에 줄인 자가 배부를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밑에는 의에 줄인 자가 배부를 수 있을 만한 애통해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말씀들이 이어지는 법을 바꾸 법의 세칙을 바꾸는 거. 그게 5장에서 7장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5장에서 7장은 팔복만 중요한 게 아니라 5장에서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이제 의에 줄인 의에 줄일 공법이 쓰는 거예요. 공법 하나님의 공법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팔복이 있고 그 밑에는 가난한 자가 왜 어떻게 해야지 복이 있어져?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지 복이 있어져? 어떻게 의에 줄인 자가 배부를 수가 있어? 응? 공법이 쓰는 거야. 공법을 바꿔버리는 거야. 비판하는 자는 비판을 버려. 외식하는 자는 화 있을 진짜. 뭐 이러면서 법을 싹 바꿔버리는 거야. 전에는 외식하는 사람이 막 외식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 눈에는 그 외식이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세상에 나가서 존경을 받고 말빨이 쓰고 뭐 이러잖아. 분명히 저 사람은 음란한 사람이고 사주한 사람이고 살인한 사람이고 살인을 사주한 사람인데 법적으로 다 도망가 봐. 공법이 어디 있느냐라고 의에 줄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배부르다. 이 말만 해 복이 있다. 이 말만 하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 밑에 법을 바꿔서 너도 공법이 서야지. 의에 줄인 자가. 그래서 팔복은 밑에 게 따라오지 않으면 현실이 없는 거예요. 팔복의 앞부분이 선포를 한 거잖아. 이런 자는 복이 있다. 근데 그 밑에 세칙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현실화가 안 돼. 그게 8장까지. 아니, 7장까지. 5장, 6장, 7장.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막 기적을 베풀어요. 예수님이.
그것은 상징이에요. 그러고 나서 13장에 와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애가 어떻게 촘촘하게 천국 복음을 만들어 가시는지, 전파해 가시는지 가르치는 그 스킬이 있는 거예요. 비로소, 그러니까, 음, 공법을 세우고, 7장, 5장부터 7장까지 공법을 세우고, 그 다음에 기적을 베풀고, 그 다음에 천국.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되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그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지만, 그것도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이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복음이거든. 근데 막상 천국 복음으로 들어오면 비유로 하신다. 천국 복음은 다 비유예요. 천국을 밝히 말씀하시지 않아요. 다 비유로 말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까 양의 어리석은 부분을 생각하면서 너는 양 같다라고 말할 수 있듯이 어떤 비유에는 그 어떤 포인트를 비유로 쓰는 거지 양의 전체를 너가 양이다는 아니잖아. 양 같다지. 너가 양이다는 얼굴도 생긴 것도 발톱도 다 양같이 양해야 되잖아. 너가 양이다가 아니라 비유는 양 같다라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지 양, 띠지한테 아유 저거 양같이 됐어. 그럴 때는 요한한테 어떤 상징을 이야기하잖아. 그 상징이 메시아를 가르치는 거지. 문둥이가 낳는다. 맹인이 본다. 귀머거리가 듣는다. 맹인이 본다. 문둥이가 나음을 입는다. 그 뭐야? 왜 그런 얘기를 해? 다 기적 베푼 이야기잖아. 상징을 이야기하는 거야. 요한한테. 내가 메시아다. 자기가 메시아다. 기다리는데 다시 기다리니까 더 기다릴까요? 아니야, 기다리지 마.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말 안 해. 상징으로 대답을 했잖아. 그 뜻은 뭐야?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고 할 때도 내가 메시아야 이 소리야. 그런데 병을 고치는 걸로 상징으로 이야기해. 포도주를 만드는 걸로 상징으로 이야기해. 내가 메시아야 이 말을 해. 그리고 메시아는 천국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희 따로 쉴 곳이 따로 마련돼. 처소가 따로 마련돼 있다. 여기가 네 처소가 아니다.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여기가 우리의 처소고 여기 로마를 물질러서 여기에 우리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여기가 내 처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천국이라는 다른 공간을 인식시키는 거예요. 다른 처소가 있다. 여기가 네 처소가 아니다. 여기서는 너는 나그네다. 그런데 그리고 그런 다른 공간이 있다. 다른 처소가 있다. 지금까지 구약에서는 그 다른 처소가 있다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냥 수월이에요. 죽으면. 그런데 다른 처소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처소는 이러이러하다라고 말하는 게 비유예요. 비유에는 두 가지 이제 오늘 이제 근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와, 그 사이, 이 13장 사이에는 이제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는 사건들이 쭉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13장에 천국이 드러나요. 비유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공법을 세우고 내가 메시아야 라고 말하고 그리고 천국을 가르치는 거.
그런데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셨다. 비유의 기능은 두 가지예요. 못 알아듣게 하는 거. 그래서 이사야서를 말을 빌려서 깨닫지 못하게 하더라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70, 그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말씀, 근데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셨다는 그 부분은 천국에 관해서만 그런 거다. 천국에 관해서만, 천국 비밀에 관해서만. 그러면서 이거는 이사야서 아니 시편 이제 이사야서 6장에서는 그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이거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근데 이제 78편에 보면은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면 내 입의 말을 기울이라.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려 한다. 비유로 말한다라는 말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비유가 아니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에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라 하시는 78장이에요. 시편. 비유에는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그 비유를 썼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양 같다. 그러면 투실투실한 게 닮은 거냐? 미련한 게 닮은 거냐? 순한 게 닮은 거냐? 아니면 고집스러운 게 닮은 거냐? 다르잖아요. 그래서 비유는 그 포인트를 잘못 잡으면 완전히 다른 비유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 왜 이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냐면 포인트를 잘못 잡는 거예요. 왜? 완악하다. 욕심이 있는 사람은 욕심이 포인트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도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은 전부 약속이 돈 버는 약속으로 들리잖아. 너가 11조를 드려라. 말라기에 나온 3장에 나오는 11조를 드려라 그랬더니 네 창고에 차고 넘치게 줄 것이다. 그랬더니 부자 되는 방법. 11조 열심히 드리면 창고 내가 창고에 가득 찰 만큼 11조를 드리지 않겠다는 않았다는 소리지. 무슨 뻥튀기냐 11조가? 그렇게밖에 못 듣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또는 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헌금을 한다라고 생각 안 하고 부자 되려고 헌금한다.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니까 마땅히 드린다. 이게 아니라 부자 되려고 11조를 한다. 이 전도가 아니 본말이 전도된 거죠. 그러니까 비유로 말을 하면 부자 되기를 원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다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또 자기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것을 듣잖아요. 그럼 다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게 완악의 그 핵심이에요. 그래서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한다. 전부 천국 비유를 해도 자기 욕심과 자기의 이 길로 듣는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포인트가 뭐냐? 너 양 같다. 라고 할 때, 그 양의 포인트, 어떤 부분이냐? 양의 순한 부분이냐? 양의 어리석은 부분이냐? 양의 고집스러운 부분이냐? 양이 몽골몽골한 부분이야. 다 다르다. 근데 띠지를 볼 때 양 같다라고 할 때, 저게 어디가 순하냐, 저게.
이러는데. 근데 저 녀석이 이제 몽글몽글해갖고 털이 막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그냥 헐찌면은 이 양같이 뭉실뭉실해. 털찐 모습을 보고 양 같다라고 말하는 거지. 제 순한 것 보고 양 같다고 하는 게 아니야. 이 당시에 이, 이, 화, 이 청자들은 화자가 양 같다라고 말할 때 우리 그 대화를 할 때, 비유를 할 때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 알아듣잖아.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랬잖아. 점점점을 다른 말로 저 사람은 지 마음속의 말로 듣듯이, 응? 말을 그래서 주어와 마침표까지 끝까지 해야 된다. 말을 자꾸 흐리는 버릇하면 안 된다. 저 사람한테 굉장히 많은 기회를 주게 돼. 내가 그 말을 안 한 건 아니잖아. 그 뒷말을 지가 붙여갖고 그게 사실인 양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주어도 정확하게 붙여야 돼. 네가, 내가, 걔가, 누구누구가 이렇게 돼야지 둘이서 이야기할 때는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일도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런데 주어가 빠졌잖아. 제3자는 못 알아듣는 거. 그걸 악용할 수 있죠.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주어와 마침표가 찍혀야 된다. 나는 그때 깨달아. 사람들이 이 주어 둘 사이에는 당연히 둘이서 이야기할 때는 당연히 내가 지금 누구에 관해서 누가 왔다 갔어. 그 다음에 대화를 하는 거야. 응? 그러면서 야 어쩌고 저쩌고. 그럼 누구 이야기 하는지 걔도 알고 나도 알아. 근데 제3자가 들으면 사람 바꿔놓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A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B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들어가. 진짜 그래서 내가 한 말은 맞는데 그 뜻은 아니야. 이런 말 올무에 들어가기 쉬워요. 근데 왜 들었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았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냐. 자기 욕심대로 듣기 때문에. 참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이 약점이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유튜브가 저 난리를 치느냐. 듣고 싶은 거 듣는 거 방송이야. 요새는. 팩트가 아니야. 듣고 싶은 거 듣는 방송이야. 이제 팩트는 없어, 세상. 이긴 사람이 팩트야. 진 사람이 거짓이고, 음모고. 이긴 사람이 팩트야. 그리고 유튜브 볼 때 자기가 선호하는 거 듣잖아.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제 그것이 아주 유튜브를 통해서 요새는 이제 공중파도 안 보잖아. 그러니까 그냥 유튜브 거의 대부분 보. 유튜브 누구 거 보세요? 듣고 싶은 것만 돼요. 점점 강화되는 거예요. 확신은 없잖아요. 듣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거는 어느 쪽을 어떤 상황을 봐도 다 똑같아. 어떤 진영을 보더라도 다 똑같아. 저쪽 진영도 그렇고 이쪽 진영도 그렇고. 걔네들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보고. 응? 이란 애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거. 트럼프 애들은 트럼프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 중국 애들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일본 애들, 한국, 북한 다 똑같은 거야.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인간 심리야.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예언이 되게 직설적으로 나와 있다 그랬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 뭐 처녀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근데 난해하잖아.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 응?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아? 그것도 메시아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 봐, 그거는. 다 빼먹었다니까? 나내 구절, 그러고 다 빼먹었어. 이게 무슨 비유인지 모르겠다. 비유가 하나도 없어. 그대로 된 거야. 어디를 비유했어?
진짜 처녀가 아들을 낳은 거고, 진짜 십자가 그 고난을 받았죠. 비유 안 했는데, 인간이 난의 구절 안 봐. 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 그러니까, 알겠어, 모르겠어. 절대 모르 그게 완악이에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싶은 게 완악. 둔하고 둔해. 완악하여져서 둔해진 거예요. 왜? 욕심에 완악하여졌어. 부자 되고 싶어서 완악하여져. 그걸 완악이라 그래. 그러면 둔해. 그래갖고 다 그걸로 보이고 그걸로 들리는 거. 근데 그거는 진리가 아니지. 지가 스스로 속이는 거야. 스스로 길을 잡고 만들고. 두 번째는 실제로 비유는 포인트만 잘 잡으면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거지. 응? 띠지가 펼쳐서 양 같다 그런 거다. 그 포인트야. 양 같다고 그럴 때 아주 고집스러운 거예요. 양처럼 고집스럽네. 이렇게 말하. 뿌리까지 파먹어라. 별로 순하긴 한데 왕창하고 밀어내서 그냥 뿌리까지 파먹어. 고집이 열나게 세요. 어때, 김한선? 본인 닮지 않았어. 아주 뿌리까지 파먹고 자빠졌어. 그러니까 내일 앞에도 모르고 내일도 모르는 거야. 앞에는 푸른 초장이 있고 내일은 뿌리까지 먹으면 먹을 게 없는데도 되게 열심히 뿌리까지 먹고 앉아 있는 거. 그거는 내일도 없고 미래도 없는 어리석은 양의 모습이라. 양 같아.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양의 미련함과 고집스러움을 말하고 싶어. 그래서 양 같아. 근데 듣는 애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아, 난 양처럼 순하고 순정적이구나. 이렇게 하고 들어.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서 고침을 받지를 못하는. 응? 내가 너한테 양 같아 그랬더니 나는 그런 의도로 야, 그건 집착이다. 뿌리까지 파먹지 마라. 그것은 뿌리까지 파먹는 행위는 내일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다. 그런 의미로 너 양 같아 그랬어. 그랬더니 듣는 자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양처럼 순종적이고 순하구나. 그렇게 듣는 거야. 고쳐져? 안 고쳐지지. 비유에는 포인트가 무지무지 중요한 거야. 화자의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청자가 포인트를 다르게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야. 여기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그 완악함 때문에 그래. 그 완악은 욕심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의의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비유로밖에 말할 수 없었다. 왜? 천국은 무엇으로 말할까 고민하시잖아. 왜? 다른 초소라 그랬지. 그러니 비유로밖에 말할 수 없는 거야. 다른 초소니까. 두 가지 어떤 포인트. 그래서 여러 각도로 비유로 천국을 말. 천국 비유가 많은 거야.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요것 같고 저런 점에서는 저것 같고.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비유 같은 비유는 그 말씀이 자기 말씀을 천국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밭이 아니에요. 어디다가 씨를 뿌렸냐 이 소리예요. 옥토에다 뿌린 사람이 천국이다. 이 소리.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이다. 그런데 옥토야. 아니면 가시덤불이야. 아니면 돌짝밭이야. 돌짝밭에 뿌려. 돌짝밭에 뿌려. 보통 엄마들 옛날에 이제 우리 전원 풍경 뭐 이런 거 보면 밭을 일구기 위해서 돌도 뽑고 잡초도 뽑고 그리고 밭을 이렇게 고랑을 만들잖아요. 돌에다가 누가 고추씨를 뿌려요. 돌짝밭에. 가시덤불이 막 있는 데다가 누가 씨를 뿌려요. 보통 밭을 만들려면 돌을 먼저 빼내고, 응? 그다음에 잡초도 빼내고 이러잖아. 가시덤불 같은 거 있으면 다 빼내고 거기다가 옥토를 만든 다음에 씨를 뿌리잖아. 그러니까 씨를 뿌리기 전에 수고가 있어 없어? 처음부터 옥토인가? 다 사람은 돌도 있고 마음에 가시덤불도 있어. 그걸 제거하고 거기다가 감자를 심든 고구마를 심든 꼭옥추를 심어야지. 돌 속에다가 감자 심냐? 가시덤불 속에다 감자 심냐? 아니, 그거는 그런 당연한 얘기 아니냐? 씨를 뿌릴 때 너네들이 돌을 거두고, 어? 가시덤불을 거두고 잘 밭을 고른 다음에 씨를 뿌리지 않느냐? 그냥 내 마음의 옥토밭이 되게 하옵소서. 이거 갖고 되지 않는다. 수고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씨 뿌리는 자는, 씨 뿌리는 자가 천국이지, 옥토가 천국이 아니라니까? 옥토를 만들기까지 수고한 농부예요. 그리고 씨 뿌리는 거예요. 누가 씨를 뿌릴 때 돌이 막 있는 데다가 씨를 뿌리냐? 누가 씨를 뿌릴 때 잡초가 막 있는 데다가 씨를 뿌리냐? 씨를 뿌리기 전에 농부는 뭐를 하냐? 돌을 빼고 잡초를 거두지 않냐?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옥토가 되는 게 아니냐? 근데 누가 돌짝밭에다가 씨를 뿌리냐? 게으른 그런 작업을 안 한 농부가 있나 보죠. 어쨌든 그런 농부처럼 네 마음에도 하나님 말씀을 뿌릴 때에 그런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돌짝밭이든 가시덤불 밭이든 상관없이 말씀을 쿡쿡 받아 먹어. 그러면 어떻게? 말씀이 기운을 막는다고 그랬잖아. 뿌리도 못 내리고. 자기를 살펴야지. 내 마음이 돌짝인지, 내 마음이 가시덤불인지. 그럼 마음을 기경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밥 비유,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두 개, 누룩 비유, 뭐야? 씨 뿌리는 비유 한 개, 가라지 비유 두 개, 겨자씨 비유 세 개, 누룩 비유 네 개, 다음에 밥 비유 다섯 개, 진주 비유 여섯 개, 그물 비유 일곱 개, 일곱 개만, 일곱 개, 천국 일곱 개, 저쪽 25장 세 개. 근데 다 비유로 말하지만 포인트가 있다라는 포인트. 포인트를 위해서 여러 가지 포인트가 다르니까 여러 가지 비유가 있다. 그것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천국 비유를 잘 알아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완악함을 버리나? 또는 욕심을 버리고 자기 의를 버리나? 듣고 싶지 않은 소리도 들으면 되나? 보기 싫은 것도 보면 되나? 그게 가능해요? 인간이? 인간 본성상 이럴 수밖에 없다.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못 들어요.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우리 완악함이 없어져요. 뭔지 모르지만 말씀을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 인지상정. 절대로 못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천국 비유에 관해서요. 천국 비유에 관해서.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어디서 허락되었다.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한테 들리는. 근데 이거는 완악함의 문제도 아니고,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성찰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것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완악함이 성찰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변형해서 다시 투사돼요. 다른 걸. 억압하는 거잖아요. 억압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투사돼요. 그래서 이거는 천국을 아는 건 은혜로 되는 거지. 지식으로, 공덕으로, 막 여러 가지 헌신을 많이 해서, 또 헌금을 많이 해서 깨닫는 거 아니에요. 이건 허락의 문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의 문제. 열심의 문제도 아니고, 헌금의 문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경건해서도 아니고, 경건해도 그 안에 악이 있다 그랬지. 구제를 많이 해도, 공덕을 많이 쌓았어. 그렇다고 해서 거기 악이 없냐. 완악이 없냐. 그 안에 완악이 들었다. 악이 들어있다. 피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완악이라는 부분. 어떻게 도망가? 더 큰 은혜로 우리를 품어내지 못하면 우린 천국을 알 수가 없어요. 뛰어넘지 못한다. 이 완악함에서. 못 들어. 근데 그거를 단번에 뛰어넘는 게 너에겐 허락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택함이에요. 택함.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허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구원은 택함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지혜로 지식으로 안 된다는 거 알잖아. 하나님의 택함. 그러니까 천국은 귀가 열리는 거야. 택한 사람한테. 그는 귀가 있는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천국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어떤 거는 왜 못 알아듣느냐. 포인트를 잘못 잡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다. 완악함으로 듣기 때문에 못 알아듣. 듣고 싶은 것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다. 근데 누가 그 완악함을 극복할 수 있겠나? 아무도 없다. 지식으로도 극복 못한다. 공덕으로도, 덕을 쌓음으로도 못한다. 절대 못한다. 경건으로도 못한다. 우리 힘으로는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게 내추럴, 오토매틱이야. 그런데 하나님 선에서 우리는 그 죄에 아무리 경건을 통해서 벗어나려고 해. 못 벗어나. 아무리 욕심을 버리려고 해도 다른 걸로 투사된다. 못 벗어나. 좀 완악하면서 벗어날 수가 없어. 고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 부자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 같은 의미야.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넘어서요. 여기도 그거를 말하는. 너에겐 허락됐다.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않아. 열두 제가 너희를 택하지 않아. 그래서 허락된 거. 택함의 비밀이. 너희 택하심을 나눠라. 하나님은 근데 그 택한 사람들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허락된 사람들은 천국을 어떻게 믿냐면 오로지 목적이 천국. 이 땅은 그냥 나그네처럼 사는 거야. 그러니까 순교도 가벼운 거. 바울 보세요. 고통을 나열하잖아요. 별로 상관이 없어. 천국 가면 다 꿈 같은 거다. 우리가 꿈을 꾸고 잠시 깨면 꿈이 헛된 것처럼. 근데 그 고통에 집착하고 슬픔에 집착하고 걱정에 집착을 하잖아. 떠나지 못하고. 그러면 그게 현실이지. 그 사람에게는. 꿈이 아니지.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집착이라는 천국을 사모하고 그러잖아. 나쁜 것은 집착이지만 좋은 건 사모함이라. 응?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떠나요.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면 절대 떠날 수가 없어요. 천국을 바라보면 여긴 나그네 삶을 살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근데 나그네 삶이 그 유목 생활 아닙니까? 지금 최고의 철학가는 유목 철학이라 떠나라는 거예요. 기득권을 이제 풀을 먹었어. 기득권을 얻었어. 여기에 풀이 있다를 알아. 그러면 끝까지 다 파헤쳐 먹어. 안 떠나. 기득권자들은 안 떠나. 새로운 곳으로 떠나야 돼. 안 떠나. 아, 왜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면서 안 떠나. 예수님이 변호사에서도 모세가 얼마나 좋았겠어. 아니 모세래. 베드로나. 예수님이 변형됐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이야기하고 있어. 산에서 변호산에서. 막 예수님이 하얗게 변한 거야. 빛같이 변한 거야. 얼마나 영광의 황홀에 들어갔겠어. 떠나고 싶겠어? 저 떠나면 또 아비규환일 텐데.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이게 안 떠나 인간이에요. 그런데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처소가 내 처소라고 하는 사람만이 나그네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떠나요. 나그네 삶은요. 가자 그러면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가자. 그랬더니 그물을 놓고 부모를 놓고 그냥 떠나자. 그게 나가는 삶의 시작. 놓고 떠나. 하던 거 놓고 떠나. 하던 거 마치고 떠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러잖아. 내가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 지내게 하고 그러잖아. 그냥 와. 그러니까 내가 이것까지 마치고 내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여기까지 중간에 뭘 그만두는 것을 못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몸이 아프도록 끝까지 밀어붙였거든. 근데 요새는 중간에 해놓고 피곤하면. 응, 그냥 떠나는 거야. 근데 천국을 믿는 사람은 나그네 삶을 산다. 특히 미련이 없어요. 집착을 안 해요. 떠나서 또 떠나면 돼. 아주 김삿갓이 따로 없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허락의 문제지 지혜나 경건이나 덕의 문제가 아니야. 절대 못한다. 근데 천국의 비밀을 안 사람은 허락된 사람은 택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다. 나그네 삶에서. 그만할래. 허락의 문제.
그리고 허락된 사람의 특징. 근데 내가 왜 근데 오늘 이 부분을 했냐면 마태복음에 대한 음, 예수님이 그냥 마태복음이 5장에 팔복이 나오고 13장에 뭐가 나오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 그게 아니라 그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님이 어떻게 천국 복음까지 들어가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선포하고 공법을 세우고 자기가 메시아다는 여러 가지 상징적 행위들을 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비로소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택한 자들에게만 천국 복음이 들려주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의 증거로서 택함의 증거로서 이 삶이 나그네 삶이 돼요. 그래서 막 내가 공들여서 10년, 20년 막 이렇게 해놨다는 것도 그냥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들이 은퇴하고 그 자기가 뭐 30년을 공들여서 그 교회를 개척해갖고 뭐 이렇게 키웠다. 못 떠나는 거야. 떠나야 돼. 그럼 못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인간은 참 못 떠나요. 떠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무엇이 떠나게 하냐? 천국이 떠나게 할 뿐이에요. 천국 복음이 없으면 떠나지 못해요. 왜냐면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 근데 천국 복음이 있어 내 본 고향이 내 거처는 저기다. 그러면 여기서 유목민이 살림살이 맞나요? 없거든요. 왜? 떠나기 좋게 살림을 꾸려요. 그런데 이 정착 생활 하는 사람들은 막 금도 입히고 막 굉장하게 하죠. 그러니까 천국에 없는 사람은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떠난다라는 게 기득권도 없고 나그네 삶이라는 게 그냥 욕심 잔뜩 부려도 나그네 삶이다가 아니에요. 그 나그네 삶이라는 그 유목은 지금 철학에도 유목 철학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 삶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미니멀리즘, 네? 유목 철학. 그러니까 인간 사유도 거기까지 따라온 거야. 떠나라. 기득권에서 떠나라. 기득권은 내가 안다, 가졌다, 본다, 이해한다. 떠나야 돼요. 모른다의 세계로 계속 가야 돼요. 갈 바를 알지 모른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게 모른다의 세계고. 근데 자꾸 안다라는 세계 속에 계속 있는 거야. 못 떠나, 그래서. 모른다의 세계로 나그네들은 몰라도 떠나거든. 모른다. 안다가 너무 좋냐? 거기서 잘난 척하고 전문가라고 틀어쥐고 앉아있어. 유목 철학은 다음 구원으로 가자. 이야기를 하는 거야. 들레즈. 떠나라. 가졌던 거에서 떠나라. 아는 것에서 떠나라. 그럼 저쪽은 뭐예요? 너무 가난하잖아요. 모른다의 세계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떠나는 거예요. 근데 떠나는 거예요. 떠나야지, 예를 들어서, 뭐, 아브라함이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 갈 바를 알고 떠났나? 떠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어디로 갈 거냐는 하나님이 정하거든. 그걸 왜 걱정해, 네가? 어디로 갈 거냐는 문제가 안 돼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 어디로 갈 거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고, 떠나지 않으면 인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그 습성을 넘어서는 말씀을 들어서 다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사회 현상도 마찬가지고 그 완악함을 벗어날 수가 없어. 한 자만 벗어날 수 있어. 이것은 허락의 문제지 지혜와 경건과 공덕의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이 택함 받아서 허락받은 자들의 특징은 나그네 삶. 처소가 따로 있다. 여기는 임시거. 우리가 여행을 가도 임시로 있는 거잖아. 아침마다 짐 싸는 게 얼마나 힘들어. 나 이번에 터키 매일같이 짐 싸고 짐 푸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 진짜 짜증났어. 그렇게 힘들어요. 떠난다라는 게요. 짐 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짐이 많으면 더 힘들죠. 끌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유목 생활, 그 나그네 삶은 단출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룰 게 별로, 가질 게 별로 없어. 천국으로 다, 천국이 내가 있어야 할 거처야. 가야 할 거처. 어떻게 갈지 몰라. 괜찮아. 갈 바를 알지 몰라. 저기 보이긴 하는데 저쪽을 향하여 가. 그렇지만 어떻게 가야 될지는 몰라. 괜찮아. 떠나. 떠나는 훈련을 진짜 많이 해야 되거든. 천국 세 단계다. 천국은 세 단계다. 우리는 천국 비유를 못 알아듣는다.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에. 보고 싶은 걸 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완악함을 인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준다. 택한 사람에게 허락된 복음이다. 그 택한 사람에게는 이 증거가 따라야 돼. 그렇지 않으면 택한 증거가 아니야. 택한 사람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나그네 삶. 내 본향이 저게 있다. 유목생활을 하셔야 돼. 떠나는 훈련. 아유, 배고파. 그만할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해. 수고하셨습니다. 누구야? 이건 뭐야? 감기 걸렸어요. 가습기 틀어. 네, 아이고. 가습기 틀어야지 금방 나.